유대인들 하면 우수한 민족으로 세계가 다 인정하는 민족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상, 노벨상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지만 이 노벨상을 수상한 이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제 부분의 65%가, 의학 부분의 23%, 물리학의 22%, 그리고 화학 분야의 12%, 문학 분야의 8%가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가 유대인 하면 천재적인 민족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미국 전체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 유대인은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상위 400가구, 400가족들 중에 24%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중고등부 교사가 50%가 넘는 이가 유대인이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23%에서 35%까지 유대인이 교수다라고 합니다. 경제적, 정치적인 분야, 거대 로펌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 속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그마한 숫자인데 미국의 경제에, 정치에, 여러 분야의 곳곳에 유대인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전통 유대파 랍비에게 유대인들은 참 천재적인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이 전통파 유대인이 그 말에 시큰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안에는 랍비 중에는 훨씬 더 천재적인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약을 전체적으로 다 암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을 통달한 유대인 랍비도 있다고 하면서 그들에 비해서 이 성경에 통달한 이들이 훨씬 더 천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랍비가 하는 말이 일반 세상 대학 그리고 수많은 상들을 휩쓰는 그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합니다. 그들은 점점 세상의 학문에 몰두하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무늬만 유대인이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철저한 성경 교육이 유대인을 진정으로 천재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천재적인 유대인은 성경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성경 공부는 회당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재적인 민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런 천재들이 키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이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린이 주일, 해년마다 돌아오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꿈나무들인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전통적인 유대인 랍비는
딱 이야기합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지식입니다. 명예입니다. 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내 후대에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좋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납비처럼 신앙을 남겨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죠. 안 그래요?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 돼요. 명예도 좀, 지식도 좀 뭔가 남겨줘야 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겨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말은 인정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신앙을 남겨주기보다는 세상 기준의 모습의 것들을 남겨주는 일들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내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된다 그러면 어린이날 또 뭔가 기념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남겨주려고 하면 세상 기준으로 뭔가를 주는 것은 참 쉬워요. 선물 조그만한 것 사가지고 주면 쉽잖아요. 용돈 주는 거 쉽잖아요. 신앙을 남겨주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이 신앙을 남겨주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후대에게 전하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보고 또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우리 후대에게,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살피고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자세히 보고 여호와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궁전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엇으로 알리셨어요? 요새로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궁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궁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냈어요. 누구를 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믿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라라고 오늘 본문은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궁전 대신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게 해야 돼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거룩한 산이기에, 크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될까요? 크면 찬양 받아야 되는 겁니까? 큰 것은 참 많습니다. 태양은 지구에
100배 이상의 크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태양을 찬양하는 것은 큰 것을 찬양해야 된다면 태양 찬양해야 되잖아. 우리는 지구에 전부를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지구에서 딱 보면 점 하나 크기만큼밖에 안 되는 우리 그 전주에 살고 있어요. 내가 소유한 것은 거기에서 전주도 다가 아니에요. 점에 점,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을 것만큼 작은 부분에 속해 있는 딱 그 진짜 보이지 않는 그것만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이 지구 커요, 안 커요? 그것보다 100배 이상의 크기 태양 어떻습니까? 크기로 본다면 태양 커요. 당연히 크기로 본다 그러면 찬양해야 된다면 태양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 주위에 큰 것들이 참 많아요. 큰 산, 큰 나무들, 오래 산, 뭔가 그것들, 큰 돌들 크기로 따져보면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들이 맞아요. 하나님이 단순히 크기 때문에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 받아야 되는 걸까요?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야 할까요? 왜일까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점보다도 작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크십니다. 거기에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크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할 것 같습니까? 어때요? 크신 하나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르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받아들입니까? 옛날에는 받아들였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말만 해도 그거에 감격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아이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키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 아이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바로 가정에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는 못하더라고요. 목사다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분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부모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느껴져야 되냐 그러면 부모를 통해서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신앙에서 엇나가 하나님을 떠난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부모들이 가정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사랑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 다른 것 없어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돼요. 이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귀만 기울여줘도 돼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고개만 끄덕여줘도 돼요. 그런데 요즘에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가는 대로 따라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된 모습으로 보여주며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유산이다라고 말하는 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 되어 주심을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벽 되어 주심.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아멘. 여러 왕들이 연합했어요. 이방 왕들이에요. 그리고 시온을 쳐들어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온에 딱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 떨어요. 놀라서 도망가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그 두려움과 떨림이 도망가는 그 이방 왕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해상에서 강군이 다시스였어요. 배들이 너무나 탄탄했어요. 다시스가 만든 배가 딱 나오면 다른 배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배들을 통풍으로 해서 다 침몰시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막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열왕기 하 17장에 보면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여러 왕들을 연합을 해요. 그리고 남유다 히스기야가 그 왕이었던 그때의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때의 남유다가 힘이 있지 않았어요. 사네림이 쳐들어오자 두려워 떨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조롱을 해요. 여호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이 되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 주셔서 버티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그 아수르의 연합군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해요. 그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요. 결국 사내림도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성벽 되어주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원수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마음이 회사라는 여인의 그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너무나 아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도망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벽 되어주심, 그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어때요?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전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성벽이 되어주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 나의 성루가 되어주셔라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맞아요 하면서 나의 보류가 되어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담대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다 인생에 골리앗을 만나요. 어려운 풍파들, 세상 풍파들을 만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숨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성벽이에요. 그래서 나의 적군들은 다 물리쳐줘요. 나중에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에이, 그때 두려워 떨었잖아요. 무슨 성벽이에요? 나 그런 하나님, 그런 힘 약한 하나님 나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인생의 골리앗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을 때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가지는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적군이 있다 할지라도 초연해야 돼요. 태연해야 돼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성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낭망하고 쓰러지고 힘없이 널브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다 보니까, 패배하는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성벽 되어주심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예요. 내 앞에 인생의 골리앗이 딱 보이면 담대하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청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최후의 보류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에 인생의 골리앗 만났을 때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봤지? 이런 나의 성벽 되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야.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성벽 되어 주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아멘. 시온을 돌면서 망대를 세어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세어보라는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돌아보면서 너희의 망대를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울타리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망대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함으로 보호함을 받은,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그런 망대들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시온에서, 우리말로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너희가 받은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워야 돼요? 세지 말아야 돼요? 세워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세워보셨습니까? 어때요? 세워보셨어요? 세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워본 사람하고 세워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틀려요. 세워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워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집에 가서 노트를 하나 펴놓고 한번 내가 받은 은혜 하나씩 하나씩 세미하게, 그냥 굵직한 거 한두 개 말고요, 세미하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가. 세워본 사람하고 세워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세워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눈으로 보여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눠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었어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것인가,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합니다. 아마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선물도 주고 뭔가를 줄 것인가를 우리 항상 고민해요.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고민해요. 이렇게 고민할 때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전해주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 꼭 한 번씩 안아주면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사랑의 말 한마디 해주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성벽 되어주신 하나님, 담대함으로, 초연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 울타리 되어 주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 사랑 하나하나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줘야 될 가장 큰 유산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 것인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할지를 깨닫고 또 그것들을 함께 나눔으로 다음 세대들이 더 큰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성벽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씩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만나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